예, 마태복음 11장 1절로 우리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착각하냐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걸 맡겨 놓으시고 당신은 안식하고 계신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 아무 일 안 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모든 역사적 창조물들은 인간이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모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는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누구 잘하나 못하나, 잘하면 상급 주고 잘못하면 벌칙으로 지옥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심판자로만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증언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쉬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땅끝까지 주님의 손길이 없이는 운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신 것을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저절로 돌아간다. 자꾸 사람들이 저절로 자연적으로 되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세상에 자연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손 놓으시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도 그런 건 많이 보잖아요. 가끔 운전하시던 분이 갑자기 운전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지요. 큰일 나지요.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손을 놓으셨다면요, 이 세상은 뒤죽박죽이 될 것이고요. 하나도 질서라고 하는 것은, 소위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저절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걸 잘 모른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의 행을 보내셨잖아요. 보내놓으시고 예수님이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보내놓으시고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한
당신이 또 들어가셔서 다 하셔요.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맡겨놓고 놓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그러잖아요. 떠나 가시니라. 그 일을 하러 가셨어요. 물론 중복되게는 안 하시겠죠. 중복되게는 안 하시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쉬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앞서가시며 행하시고 또 뒤따르시며 표적으로 증거를 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표적이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르는 표적. 그 말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손길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뒤따라가면서 다 증명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을 생각을 하시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전도 현장으로 가시는 장면 방금 읽어드렸고요. 요한이 의심하는 제자를 예수께 보내서 확증하는 장면, 그리고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였음을 예수님이 직접 증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장면과 또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에 대해서 감사로 기도하시며 내게 배우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자,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내용, 전도는 누가 하는가? 전도의 주체는 우리는 전도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줄로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다 그 말이죠. 제가 아까 5장 17절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인데 제자들에게도 전도 여행을 시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아,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하실 거면서 뭐하러 우리 보고 하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수가성인가요?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할 때 얘긴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이미 그들에게 메시아임을 보여줬어요. 그 동네에 보여줬기 때문에 어쩌면 제자들은 가면은 미리 다 준비된 곳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확인받는 거예요. 확인받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동네가 복음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들에게 메시아를 받을 준비를 다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제자들이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건가? 그러기 전에 이미 준비를 다 해놨다 이 말이에요. 다 해놓고 그리고 그럼 뭐 제자들 갈 필요도 없겠네? 갈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야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열매를 수확하러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런 일들은요, 전도 현장에서 많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러 가보면 우리가 처음 개척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이미 가보면은 복음이 전해져 있어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누군가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미 소개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우리가 가면 확증해 주는 거예요. 확증. 그리고 그들에게 더 확신을 주고 더 믿음을 굳세게 하는 그 일에 함께 기뻐하는 일이지 우리가 가서 다 이뤄내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말씀 전하는 거를 씨를 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모든 그 씨가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거기에 인간은 참여함으로써 함께 그 기쁨을 맛보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은 내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다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착각하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인의 역할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건데, 이렇게 전도가 되게 할 때에 성부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피 뿌려 구속해 놓은 일과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절부터는 세례 요한이 의심하는 제자를 예수께 보내서 확증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자, 요 말 어떻게 들으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서 있다가 실족을 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들리기 쉽지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표현이. 이 요한이 자기가 뭔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예수님께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보낸 것 같죠. 그렇죠? 그렇게 들리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굉장히 심각한 중대한 질문이에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뭡니까? 세례 요한은요 다른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의 길잡이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외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거 하나 전파한 것이 그의 전부였어요. 그의 일생이었어요. 그의 일생인데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잘못 전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전한 그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가 딴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이거는 자기의 전 일생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요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7장 18절 이하에 있는데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얼른 들으면 똑같은 얘기 같아요. 그러나 제가 좀 더 꼼꼼하게 보고 싶어가지고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비슷하면서 뭐 같은 말 같은데 약간의 뉘앙스가 달라요. 요한이 먼저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물어봐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려주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의 제자들의 보고를 받고, 그런데 이 보고가 좋은 이야기를 했으면 절대 이렇게 묻지 않았겠죠. 그런데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왜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까? 지금 세례 요한은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왜 감옥에 있죠?
일평생 자기가 한 일이 예수 전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오시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쩌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 헤롯 분봉 왕인데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아주 폐륜적인 행위였죠. 거기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입을 다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이다 라고 지적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헤롯이 그를 잡아 가두고 나중에는 그렇게 사실은 그 동생의 아내가 그 헤롯을 꾀인 거죠. 꾀고 나중에는 자기 딸을 자기 생일날인가요? 자기 딸 생일날인가요? 그때 이 헤롯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 사형 선고 받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한 번도 와보지 않습니다. 와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아니 우리 선생님은 오로지 그 예수님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지금 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와 있는데 어떻게 한 번도 와보지도 않느냐. 오히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다른 동네로 가버리셔요. 다른 동네로 가버려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무 서운했던 것 같아요. 누가요? 일단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너무 서운해가지고 이건 물론 제 내피셜입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 우리 선생 요한은 오로지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분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와보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동네로 가버리느냐. 진짜 그분이 우리 선생님께서 전하시던 그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의심스럽냐? 그러면 가서 확인해 봐라. 확인해 봐라. 이렇게 가서 물어봐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전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속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증거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기꾼이죠. 그렇죠? 우리는 거짓말쟁이죠. 그리고 나만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속인 결과가 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진짜 없다면 우리는 사기꾼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완전히 다 망했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죠. 이게 진짜라고 생각했고 이것만을 위해서 전력 지구를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면 헛살은 거죠. 헛살은 거죠.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표현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의심을 했다는 얘기인지 요한의 제자들이 의심을 했는데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보냈다는 것인지 그게 알쏭달쏭한데요. 그게 알쏭달쏭한데 저는 예수님의 인정을 가지고 답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보고하는 자가요, 보고를 잘해야 됩니다. 보고하는 자가 이상하게 보고하면요, 완전히 왜곡이 되어져요. 그래서 전달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전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은 살 수도 있고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전하면요, 완전히 오해를 해가지고요, 완전히 크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가끔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나는 것도요, 직접 뭐가 크게 부딪혀가지고 전쟁이 나는 게 아니라 작은 말의 전달에서 중간 전달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뭔가 오해 살만한 얘기를 했다든지 이러면요, 거기서 격분을 하고요, 격분을 하면 제어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혹시 얘기를 했다고 하면 1차적으로는 그 제자들이 지금 엉뚱한 것을 전달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쉽게 말하면 원망 섞인 얘기를 했다, 그 말이죠.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염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 나쁜 영향을 엄청 빨리 전달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렇게도 얘기하죠. 그런 나쁜 얘기는요, 사실은 듣지 않는 게 좋아요. 안 듣는 게 제일 상책인데 우리가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들으면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모든 정황에 대해서 해석을 잘해야지 그 전달하는 자의 말만 액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면은요, 거기에 바로 반응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슨 얘기를 들으면요, 일단은 그게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요, 무슨 뜻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 정황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차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본인의 해명도 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 뜻으로 얘기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면 오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돼요. 그런데 듣자마자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성질을 내고 무슨 막 죽일 듯이 만약에 이렇게 반응을 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그 전달하는 자가요, 요만큼만 잘못 전하면은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고요. 오늘은 말씀 듣기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요, 예수님도 나중에 그 얘기해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고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는데 들을 기 없는 자도 많다는 얘기예요. 못 듣는 사람도 많고 들어도 엉뚱하게 듣는 사람도 많고 오해하는 사람도 많고. 어쨌든 누가복음에 보면요, 더 자세히 설명이 나와요.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면 거기서는 마침 그때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마침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맹인이 보고 이 소경이 눈을 뜨고 그 말이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병 환자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고 또 못 듣는 자 기머거리가 듣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막 전파되는 이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 현장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이미 그걸로 말씀 다 하신 거예요. 다 해놓고 마침 그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제자들이 왔을 때 다 보여줬어요. 너희들이 이걸 봤느냐? 딴 얘기 할 거 없어요. 너희들이 이걸 봤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이 본문에는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그렇게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거짓말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를 할 때 자기를 좋게 보이게 하려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비치게 하려고 좀 부풀려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직접 봐야 돼요. 직접 보고 직접 들어야 돼요. 아니면 교차 확인이라도 해야 돼요. 내가 못 들었으면 들은 사람한테라도 물어봐야 되고요. 그래야 오해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제대로 알면 오해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투명하면은 뭐가 오해할 게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숨기고 말 안 하고 다 가리고 이러면은 계속 의구심은 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다 드러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 놓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으니까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실족했을 수도 있고요. 실족했을 수도 있고, 저는 예수님의 평가가 일단은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절대 실족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다 설명할 건데요. 자, 일단 예수님이 인정한 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좀 앞서가면서 봐야 되는데요. 일단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10절에는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잡이로서 역할을 했다. 그 얘기고, 그리고 11절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최고였다 그 말이죠. 최고였다. 한마디로 최고였다. 그런데 그가 실족을 해서 완전히 예수님에게 서운해가지고 실족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콧바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너무 억지 해석이다. 사실은 제가 전에는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실족을 했었다. 그래서 엉뚱한 거 바라보면 실족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다시 자세히 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실족했을 수도 있다. 그건 실족했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 길로 해가지고 완전히 다시는 못 일어나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베드로죠.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가장 큰 공헌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너무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섭섭하게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죠?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니까 도망쳤잖아요. 그리고는 그 어떤 여종이 와가지고 너 예수 당이지? 라고 말하니까 아니라고. 맹세까지 해가면서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다 얘기하셨죠. 너 실족할 거야. 그러나 닭이 3번 울면 네가 깨달을 거야.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일시적으로는 실족을 했지만은 다시 회개하고 십자가를 나중에는 거꾸로 매는 이런 일까지 하죠. 어찌 보면 일시적으로 실족했다가 더 큰 일을 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 제가 이 말씀 가져왔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왜냐하면 이 말이 왜 나왔냐면 다른 사람은요 예수님 다 버려도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 안 버려요.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다 버릴 수 있지만 나는 절대 안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예. 그랬는데 나중에 회개했지요. 정말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임무를 맡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 팔을 벌릴 것이다. 이게 십자가 진다 그 소리예요. 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죽을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다 그 말이죠. 예. 그 나중에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이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예. 저에게는 거꾸로 지워 주십시오 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만큼 정말 충성을 다했다 그 소리죠. 근데 진짜 제자들은요 일시적인 실족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예수님을 말로 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부인하는 것은 뭐 할 수 있다요? 사심을 얻되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부인할 수는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거는 얼마든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회개하지 못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면 그건 성령 해방죄가 되고 그거는 사심을 얻을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실족이 문제는 아닙니다. 실족이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정황적으로 봤을 때 제자들이 일단 너무 서운했던 것 같고요. 예. 서운한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의심스럽냐? 그럼 너희들이 직접 가서 너희들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듣고 그리고 너희들이 확인해봐. 그 얘기로 물어본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보낸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질문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넘어가겠네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그동안의 모습, 그동안의 자기 신앙을 우리가 좀 소개해 줄 필요가 있죠. 세례 요한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자기가 직접 그 예수를 알았던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의 위에 있는 것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을 알라.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뭐라고 증거를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너무나 정확히 알았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자기 추론으로 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확실히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면서 결론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이제 앞에 전면으로 부각이 돼야 되고 나는 뒤로 물러가야 되고 나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 말이죠. 어찌 보면 자기는 지금 서운한 게 아니고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7절로부터 19절에서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였음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건 지금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은 제자들한테 하는 말입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실망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실족했다는 얘기 하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전에는 이게 세례 요한에게 하는 말인 줄로 제가 착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증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려고 제가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맞다!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던 것은 선자 보러 나간 거지 거기 가서 무슨 부귀영화 얻고 뭐 좋은 거 바라보고 그러려고 나간 거 아니지 않느냐? 진짜 선자를 보러 갔는데 맞다! 그 세례 요한이 진짜 백이 선자다 그 말이죠. 진짜 백이 선지자였다. 선지자라고 하면 자고로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풍요를 얻고 그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끔 스스로를 내가 이 시대의 선지자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부귀영화는 다 누리면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진짜 선자라면 최소한 흉내라도 내야죠.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석청을 먹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고 그야말로 세상 모든 문화와 단절하고 그리고 광야에 가가지고 외쳐야 그나마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좋은 거 다 누리고 권세 누리고 영광 누리고 그러면서 선지자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선지자라고 고지 들을 수가 없죠. 선지자가 그렇게 잘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그러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증언했던 진짜 백이 선지자가 진짜 백이 선지자는 그 중에 최고의 선지자는 바로 예수를 직접 소개하는 자, 메시아를 직접 모시고 나오는 자, 그가 진짜 제일 큰 선지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했는데 바로 메시아를 소개할 자다 그 말이죠. 메시아의 길잡이로서 나온 자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선자들 중에서 제일 큰 선자란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큰 선자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더 크다. 그러면 이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니까. 요거를 어떤 장소나 이런 땅 개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약에서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죠. 그렇죠? 근데 신약에서 봤을 때는 제일 아래라고 말이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신약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국이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찌 보면 구약에서는 마지막에 온 선지자고, 신약으로 봐서는 아주 첫 번째인 셈이에요. 그렇죠? 여기 천국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자로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자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장에 보면은 화동이 있죠. 신부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나요? 뭐 신랑을 데리고 나오나요? 자관 그 앞에 길잡이로서 앞에 가지요. 데리고 나온다기보다도 앞에 가지요. 앞에 가면서 내 뒤에 오는 자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이걸 이제 알리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인자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소자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보다도 더 작은 자죠. 소개자니까 더 작은 자죠.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지, 무슨 인격적으로 또는 다른 어떤 양적으로 작다 크다 개념은 아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는 자관 메시아를 직접 보고 증거할 자니까 가장 큰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더 이게 좀 때로는 오해도 되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12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런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해서 빼앗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신 분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것 같은데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는 분도 있고 밑으로 흔드시는 분도 있어요. 많이 들어봤으리라 생각해요. 천국은 침노해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적극적으로 천국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제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약에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천국은 내가 막 힘쓰고 애써가지고 침노한다는 거는 원래 침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빼앗는다면은 그럼 결국은 천국은 인간의 힘으로 얻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천국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권세로도 못 가요, 백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통해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곳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는 곳이에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을 강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침노해야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이 성경이 안 맞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성경만 가지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다른 번역서를 조금 제가 몇 군데를 가져와 봤어요. 일단 공동 번역을 가져와 봤어요. 그랬더니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전혀 딴 얘기 같죠? 이 본문하고는 전혀 딴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흠정역, 이게 일부 교회에서는 이것만 진짜 배기 성경이고 다른 건 진짜 배기 성경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성경을 가져와 봤어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려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이것도 전혀 딴소리 같아요. 네. 현대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하고 세례를 주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공격받아 왔고 공격하는 자들이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였다. 이게 첩첩산중 오리무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원어도 찾아봤어요. 원어도 찾아봤더니 원어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원어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비아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힘이나 폭력을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침노라는 말도 어떤 면에서는 이게 폭력이란 얘기예요. 폭력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생소해서 그렇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고, 자, 그러면 여기에 하늘나라 또는 하늘의 왕국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이제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국. 천국. 같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전합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여기서의 천국은 뭘 얘기하게 할까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그 세계가 열린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그 천국의 주인이시고 그 천국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은 이 천국에 아무나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회개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근본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오던 길이 완전히 유턴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왔는데 어둠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뭐 했다고요? 배척할 뿐 아니라 결국은 죽이려고 했죠. 결국은 이 세상에 수많은 인류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깨닫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대적을 해요. 대적을 하고 심지어는 그 예수를 잡아 죽여요.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더 직설적으로 여기서는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결국 천국으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이거는 우리가 천국을 빼앗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침노에서 차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어찌 보면 악한 자들이 그것을 회방한다, 그 말이에요. 대적한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엄청난 이 복음을 전하고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중이에요. 끌려가는 중인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대적을 해요. 그래서 이 침노한다는 말의 결론은 천국으로 오신 예수를 대적하고 폭행하고, 폭행이라고 써있지만 그게 대적한다는 얘기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대적을 하고 회방을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지금 당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복음 전할 때 세례 요한이 전한 게 천국을 전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부정을 당하고 있다. 그게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가 요한까지 예언을 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뭘 예언한 겁니까? 바로 이 천국을 예언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안 받아들였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만약에 너희들이 즐겨 받을 거라면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인 줄을 알았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그 요한을 지금 죽이려 하고 있다. 자, 그 얘기예요. 지금 세례 요한도 폭행을 당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높아진 것을 낮추고 낮은 골짜기를 높여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 세를 베풀어서 이 사람들의 그 높아지고 또는 절망하고 있는 그 마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한다, 그 말이죠. 그게 회개 세례예요. 그 회개 세례를 베풀어서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말라기 4장에서는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러면 엘리야가 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또 이제 다 낮춰서 이렇게 할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예언을 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이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이 말은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 얘기예요. 알아듣지를 못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옛날에 아이들이요, 놀이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놀이를 하고 살았어요. 여기 보면은 뭐 피를 분다 이런 거 하잖아요. 남이 피를 불면은 이거는 이제 잔치할 때 피를 분다고 본다면은 그러면은 함께 기뻐해야지요. 그런데 함께 기뻐하지를 아니하고 또 슬픈 일이 있어서 가슴을 치면은 옆에서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울어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애들이 장난칠 때야 당연히 그 장난이니까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라면은 그렇게 동감을 갖는 것이 맞지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 예. 그러면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 세례 요한은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죠. 세례 요한은 금식을 자주 했다고요. 원래 그 자신이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대로 먹거리가 많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금식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언젠가 한번 예수님께 와서 물었잖아요.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게 의아하다 그 말이죠. 그렇게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한 이유는 뭐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일종의 슬퍼한 거예요.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동의들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뭐라고 그랬냐면은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 보면 또 세례 요한과는 좀 모습이 좀 달랐잖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셨잖아요. 이것이 또 유대인들의 눈에는 아주 또 괴이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세리와 죄인들은 아예 상종도 안 할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과 같이 앉는 것도 불결한데, 부정한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면서 비난을 하고, 그리고 폭행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폭행을 하고 저래서 폭행을 하고 어쨌든 예수를 거부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몰라줘요. 세상은 안 알아줘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말씀을 좀 설명해 줘야 돼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는데, 요게 요 각주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떤 사본에는 자녀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로. 여기 행한 일로라는 말이 여기 그 행한 일로라는 말이 그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정한다 그 말이죠. 아무도 못 알아듣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폭행을 하는데 누구는 인정을 해요? 그의 자녀들은 인정한다. 그의 자녀들이 누구겠어요? 네.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요걸 또, 누가복음 7장에서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녀들은 옳다 한다 그 말이죠. 거기에 동의하는 자는 진짜 자녀다.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 그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렇다 그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요, 밖에 나가서 전하면요,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저런 걸 믿으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는 인정할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인정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부터가 이미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불편함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폭행을 하고 대적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나 자녀들은 인정한다. 그의 자녀들은 인정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거 믿고 복음 전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어쩌면 어렵게도 느껴질 수 있는 이 본문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욕심에 맞추면은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줄 아오니 정말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듣는 그런 자세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